여러분께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좀 왔다 갔다 하지요. 한때는 또 9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또 최고온도가 70도 내외라고 하니까 이 기온차가 20도 이상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이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폰 하나로다가 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이 셀폰에 담겨진 앱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을 쓰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 있지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기한 것이 이 GPS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에 수억 대의 차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대 한 대마다 가야 할 방향을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이야, 인간이 참 위대한 발명을 했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이 GPS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지요. 근데 어쨌든 그 GPS 시스템을 볼 때면 참 너무 이제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게 그 교인 한 분이 저에게 라이드를 주셨어요. 근데 테슬라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자율주행 있어요. 그 자율주행 모드를 틀어놓으니까 본인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다 알아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틀어놓고 자도 되겠네. 자면 안 된대. 그는 자꾸 깨운대요. 앞은 바라봐야 된대.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은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가 알아서 다 간다는 거. 진짜 다 알아서 가더라고요. 차선도 바꾸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자라가겠나. 참 감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인간의 삶, 역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그만큼 평화롭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요즘 신경 안정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요하면 잡수셔야지. 그 잡수기 잘못되는 거 아닌데 이게 좀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세상인데, 풍요한 세상인데 또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도요, 보릿고개 있고 그럴 때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밖의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 이 밖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알차고 보람있고 감사로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 물질적인 풍요함 가지고 인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그만큼 변하고 편해졌지만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 내면의 세계는 깊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 가운데 한 사람 리차드 포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저주가 뭐냐? 인간이 깊이를 잃어버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 Instant satisfaction. 음식만 인스턴트 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깊이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불편함 느끼고 불평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 텔레비 켜라 그러면은
이게 화면이 금방 나왔습니까? 뚝 하고 이제 번쩍번쩍 하다가 나와도 누구 하나 그거 지루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다 기다렸죠.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컴퓨터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다 불평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텔레비 갖다 놨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요. 예?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더 빨리 더 빨리 그렇게 빠른 걸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내면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참고 견디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화를 내게 되고, 이거는요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오늘 이 시대의 큰 내면의 얄팍한 내면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초기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호수가 크다가 보니까 바다처럼 보인 거죠. 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시다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 두 척 가운데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그를 매듭지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배는 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채웠고 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신비한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셔서 베드로와 거기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인생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깊은 곳을 향해 나가라. 깊이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보다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삶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복음 안에서 깊은 변화를 체험하는 믿음의 길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깊이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타트라고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Growth without depth. 깊이가 없는 성장. 이게 오늘 현대교회다. 깊이를 잃어버린 교회. 교회가 늘어나고 커지긴 하는데 성도들의 삶에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이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지적했는데 아주 탁월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깊은 곳으로 나간다,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대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19세기에 덴마크의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였던 그 키엘케고르입니다. 키엘케고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 가운데서
인간 실존의 세 단계를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깊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첫 번째 단계의 실존을 미적인 실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적인 실존은 어떤 실존이냐? 감각적인 만족,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현실이 더덥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플레이보이로 살아가는 돈판 같은 사람, 카사노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삶의 쓰디쓴 현실은 하나의 대상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은 쾌락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쾌락이 자기가 추구하는 쾌락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허기증을 느끼고 또 다른 쾌락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어는 윤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윤작이라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죠? 땅에다가 농산물 심고 그것을 거두고 또 다른 걸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다른 것들을 심어서 농사 짓는 걸 윤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대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소금물 마신 것처럼 허기를 느끼면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인간 실존을 말하는데 그것은 윤리적 실존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계 실존은 도덕적인 원칙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회의 규범, 법,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그 소시민적인 삶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양심대로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찾고 믿음 찾고 하냐? 이 얘기 많이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양심이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10불을 부당하게 얻고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남의 돈 갈취하고도 가책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양심이냐가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양심적이 되면 양심적이 될수록 내 자신이 비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원하지 않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조명되고 보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속에 가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 하루는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자꾸 가책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괴로워지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옳거니 너 예수님께 걸렸다 이제. 응? 옛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야. 프로세스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조금 더 참고 견디자.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윤리적인 실존이면 된 줄 아는데 내 양심 지키고 법 지키고 그러면 다 되지 뭐 무슨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양심적인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은 세 번째 단계의 실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키르케고르는 이 단계 실존을 종교적인 실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죄책이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이 단계 실존에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로 서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미적인 실존은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하지요.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실존에 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더 깊은 곳으로 나가라. 바로 종교적인 실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길은 사실은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고,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깊은 차원의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적어도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 아주 귀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저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력을 발휘해서 업으로 살아온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깊은 곳에 나가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일생을 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지만 고기 잡는 일은 제가 도사입니다. 예? 그러니 저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만 제가 밤새도록 일하고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요. 이따 잠 좀 자고 나와서 이따 오후에 늦게 좀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을 연기할 수도 있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이 재수 없는 날은 암만 그물 던져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깊은 곳으로 나가는 거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정당하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낼 것입니다. 이 순종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은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지요. 두 번째 베드로의 순종의 위대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업 다 저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꾸지람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자신 입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여정에도 이런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전 앞에서 주저앉는 아픔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향해 나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낙심되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말, disciple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no discipline, no disciple. 훈련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여정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앞에서 매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는 훈련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이 심어야 거둘 것이 있겠지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눈치를 채었어요. 많이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 그분은 주일 예배만 반짝 드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영적 생활에서 그동안 많이 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활의 스케줄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주간 중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심어가시더라고요. 아름답게 자라가셨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클래스를 인도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 전교 수양회 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더니 많이 심어야 거둔다고 해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경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의 그 회심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분은 많은 세월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는데 이 이어령 교수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노아의 홍수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오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대.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갖고 추구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랑하는 딸 미나가 고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린 데다가 그 아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와이에 갔는데 눈에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이대로 가면 앞을 못 본다. 그런 이제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이 교수님 부부가 하와이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그 딸을 보는데 딸은 뜻밖에도 믿음의 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차분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게 아버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뭐냐? 교회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제는 어떤 소리가 없고 이제는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앞을 못 본다. 그 얘기였거든요. 태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던 그 딸의 눈, 그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 아픔 앞에서, 그래, 내가 교회 나가마.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딸과 함께 교회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 머지않아 앞을 못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남아있는 세월 제 지식, 제 글, 제 말하는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술 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은 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가 야,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하기도 어렵지 모르니까 어쩌나 한국 나가자. 이 딸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서 서울대학병원에 안과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망막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찢어졌다가 나은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 의사 얘기를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분이 알려진 분이니까 세례 받는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면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는데 거기에서 호텔 방에서 조용히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퍼져가지고선 세례 받는 그 자리에 TV 카메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례 받았다. 한국의 유명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 이효령 교수가 무릎을 꿇고 세례 받았다. 세례 받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자기도 그 눈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격에서 울었다는 거지. 그분이 자신의 이 회심의 경험에 대해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일생 지성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삶의 차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영성의 세계로 발걸음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런 지성인이 예수쟁이가 됐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이 책 속에 몇 편의 시를 실었는데, 두 번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수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여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 뿌리게 하소서. 아멘. 참 귀한 시지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갔던 이혜령 교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깊은 곳으로 나가라, 깊이 있는 삶을 살아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찬송가 302장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부르십시다. 302장